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하고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손보이와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으면 하시고 그가 산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우리는 구원이 이를 위해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가대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성가대는 기도할 때도 2번 기도하고요. 예배할 때도 찬송도 2번 찬송합니다. 특성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뒤에 또 그 기도를 위해서 또 후주 찬양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2배나 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대원에 꼭 이번 8월 달까지 딱 10명만 모집합니다. 더 이상 모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단에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 실력도 수준도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오해도 받고 또 핍박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어디 가느냐?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있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최후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넓고 잘 포장이 돼서 왕의 대로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도로인데요. 그 도로가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쉽게 빨리 갑니다. 그 도에는 사람들도 많아서 예수님이 그 도로 쪽으로 가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나가지고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길은 아주 험한 길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피곤한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 예수님의 고난을 향하시는 그 길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꼭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꼭 들르시겠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험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이 있어요. 옛날에 강대국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큰 도시를 세우면서 혼혈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인민외란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외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혼혈이 되면 굉장히 처음에는 싫어하기도 하고 차별도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주민들이 그런 차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코 그 동네를 지나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속한 수가라는 마을로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수가라 하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셔가지고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당시에 6시는 지금의 12시입니다. 시간이. 이스라엘은 1시가 새벽 6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6시, 그러니까 6시간을 걸어서 오신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먼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우물 곁에서 앉아 있으시는데요. 왜 앉아 있으실까요? 이 중동의 이스라엘 땅의 우물은 아주 깊어요. 그래서 보통 한 20-30m 아니면 100m, 200m까지 우물이 이제 뚫어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긴 두루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레박을 갖고 계시지도 않고 당시에는 우물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깃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아침에 출발하셔서 12시까지 그 이스라엘 땅의 광야의 떼약빛을 쬐시면서 제자들과 오셨기 때문에 아주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앉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여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 당시에 차별받고 그리고 혼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는 모든 것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에 쉬라고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사러 가신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이리라. 첫 번째, 이 사람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아래로 봤어요. 그래서 별로 말도 안 걸고 서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사회적 교분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기에 주민들은 정말 삶이 녹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거,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책망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망 없는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사회 가운데 실패하나 병들거나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하여도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란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지만 저는 어떤 때는 우리만을 위해서 독생하죠. 홀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는 그렇게 독생자를 이렇게 묵상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사순절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엄습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은요, 그 고난 받으심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곧 승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고난당으로 우리 상처가 싸매지고 나았고, 예수님이 고난당으로 우리 세상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실패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곧 승리를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그 텅 빈 심령, 갈급한 심령을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텅 빈 심령, 갈급한 심령을 보여드릴 때 예수님은 기뻐하셔요. 네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네 가족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데려오라 하시는구나. 이 사순절 우리가 70년을 맞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 주간 이렇게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데려오라 하실 때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찾으신 심령이 누군지 기도하시고 그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명의 그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전해주고자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로, 삶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로써 이미 우리는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 한번 마음에 품어보셔요. 지금부터 마음에 품는 그 순간 주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한 만큼 일하시는 분이세요.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빛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인 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심령을 다 아시니까 야, 네 남편 이렇게 있었지 않냐. 근데 지금도 그 남편은 네 남편 아니지. 그러면서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주님은요 죄를 은혜로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낫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간절함을 주의 은혜로 역사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그냥 그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쏟아 내어놓는 것은 그건 수치가 아닙니다. 주님이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제2의 인생으로 쓰시겠다는 성령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대비가 되잖아요. 육신의 물들이 있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정수기를 이렇게 놓고서 정수기의 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드십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정수기가 나왔을 때 한 20년 한 번 설치하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필터를 교체해야 돼. 안 교체하니까 얼마 있으니까 물이 누러해져요.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물질도 그렇죠. 건강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루는 모든 것들은 목이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축복도 우리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취하되 감사와 은혜와 축복으로 취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자녀, 권사님들 하나님의 자녀, 집사님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학생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급한 한 사람이 세상에
환경이 그렇잖아요. 사마리아라고는 환경. 그리고 그에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의 물로 이 여인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 앞에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놓고 여러분 월급을 받거나 무슨 일에서 물질을 얻거나 또 우리가 개업을 하거나 또 집을 사거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요. 밑에 이렇게 다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은 순서가 바뀌었어. 먼저가 인간이고 먼저가 물질이고 먼저가 자기의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거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는 것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는 겁니다. 야,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면 우리 사마리아는 이 그리심산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된 그런 장소인데 여기서 예배해야 참된 예배라. 그리고 저 유대인들 저 잘 살고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저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 예배 시작한 곳이다. 아브라함 통해서 거기서 예배해야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는데 우리 민족, 우리 사마리아인을 보면 이곳에서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 복이 내려오지 않는 것 같고, 저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고 저기가 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장소, 환경에 아직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앞에 이제 문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춰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인간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 좋은 지역 없어요. 우리 청년들 좋은 땅, 좋은 지역, 다 서울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거기가 복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취직도 잘 안 되고 세상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우리 부모님은 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 언제 복을 주시나 그러면서 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 뜻대로 지금 않는다 해도 넌 하나님이 있잖아.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찬양하는데 혹시 보면서 염려하는 부모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저 시간에 우리 청년들 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염려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일 먼저 하는 자에게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믿자. 하나님께서 예배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쟤네들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냐? 쟤네들을 기억하시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너희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하라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의 불쏘시개가 너희들이 될 거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2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24절 말씀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떤 때는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갈 경우 있어요. 그렇죠? 믿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신령과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진리로 만나라 그랬어요. 진리.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진리는 주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뭐예요? 이러한 사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죄 가운데 있지만 은혜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25절에 보면 여자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곧 그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붙잡은 예수님이 곧 그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여자가 수치심에서 자유로워지고 더러운 과거를 주님 앞에서 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장소 찾고 좋은 곳 찾고 어느 예배당이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그럴수록 공허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장소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구나, 믿음이 문제구나. 그 믿음을 주 앞에 내놓으니 내가 곧 그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사람이 고립된 사람이잖아요. 몰래 우물가에 나올 정도로. 근데 어떡합니까? 고립을 인생의 방해를 뚫고 증인되어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도 이 사람도 얼마나 제2의 인생을 살아 기뻤겠습니까? 그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 그냥 물동이 버려두고 그동안 자기가 세상 물동이 버립니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든 말고 말이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이고 저 감사할 줄 뭐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고 주님 의지하며 다시 세상 가정과 사회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흡족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장벽이 있어요. 우리도 남모르는 수치심이 있죠. 죄악이 있잖아요. 우리도 좋은 거 찾아보고 다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에 세상적인 얽매인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하고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고립시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린 주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생명의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셨으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는 복된 인간이야.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보세요. 네. 때로는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축복할 필요가 있어.
지금 너무 시끄럽고 너무 재난이 많아서 우리가 어두워져.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우물가에서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충만히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만 구원의 확신이에요. 네.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속에서도 승리 있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어디서 어디든지 예배자가 되는 것은 곧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복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자기 삶이 얼마나 이제 달라지고 이제는 나 즐기자, 나만을 위해 살아보자. 그동안 진짜 이 풀렸던 문제, 영적인 문제 갈급한 풀렸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먼저 나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이 있고 환경이 어려움이고 괴로움이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 돼요? 공부가 잘 안 돼? 직장이 안 열려? 농토에 올 한 해 할 일이 걱정 많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생명의 물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물동이를 주님 앞에 던져놓으시고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이 사순절에 더 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아쉽고 나를 위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의 생명의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채우시고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사역,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물가에서 저희를 기다려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은 것으로 만으로 주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의 손길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병이 있습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의 길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길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이 우리 가정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일하는 곳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우리 농토에 아버지 하나님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후손들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버지 저들이 학업과 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버지 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학생의 지금의 아버지 공부를 잘 지켜서 아버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이 나라의 미국에 쓰실 때 부름받을 때 아버지 당당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중의 아이와 우리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청장년회 남선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여선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70년을 지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석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 향한 아버지 그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국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사랑의 빛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생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2 인생에 살렸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주를 아버지 안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고난 받으시지만 우리는 고난에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사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